광고 말씀 드리면요. 1월 4일 수요기도회는 한 주간 쉬어갑니다. 제가 선교지에 방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 쉬어갑니다. 자,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들이 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에어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의 첫 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갈까요?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은 모세가 죽은 후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영웅이고 전무후무한 신적인 재앙 10가지를 그냥 애굽에다가 쏟아 부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기도 하고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책임졌던 그런 지도자였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자기가 의지하던 무언가 혹은 자기가 의지하던 누군가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가 진짜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늘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항상 지팡이를 짚고 자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지팡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과 뭐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런 거죠. 늘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리신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내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것이 혹은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이거는 뭐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불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땅이 진짜 그 말씀을 듣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서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뭔가 말을 걸어주시고 나한테 말씀을 내려주신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답이 없다 싶으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답이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방법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낙심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로. 그러니까 그분께서 있게 하시면 있어지는 거거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분께서 있게 하시면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내 종 모세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시키시는 일. 자, 과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또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전혀 다른 명령을 주시죠. 너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딴 건 다 시켜도 가나안 땅 건너가라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그거는 허락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에게는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라. 모세는 허락 못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너 거기로 가라 하셨는데 안 가요. 이거 정말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나은 것으로 보신다고 했죠. 아무리 제가 대신 이거 좀 잘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거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요, 왜 안 하고 왜 안 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 가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의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여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는 거 어떤 면에서 보잖아요. 그거는요, 그렇게 막 피를 절절 흘리는 건 아니에요. 뭐 풍요롭지도 않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을 맨날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여기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서 좀 잘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태도 자체가 어떤 태도냐? 믿음이 없는 태도거든요. 믿음이 없는 태도.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된 일이지만은 참 우리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첫째 불순종이고요. 둘째 믿음도 없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걸려요. 그래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합니다. 아주 믿음이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이전에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축복이 그때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때. 그거 쉬운 길이면 그런 축복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그것도 모세 때는 없던 기적이에요. 모세 때는 경험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좋은 거 먹게 되는데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농사지어서 얻은 그런 좋은 곡식을 먹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 이전은 없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축복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려고 하면은 순종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돌파구입니다.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밖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쥐어 짜도 안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만 그것이 돌파되는 거거든요. 자, 올 한 해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로 갑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살게 하리라. 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낯선 땅, 낯선 곳으로 어떤 사명을 주어서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뭘 주시느냐 하면 약속을 주실 겁니다.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을 때 그때마다 저질렀던 잘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야, 물 떨어졌는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켜?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심도 하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막 서슴없이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도 다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막 입만 열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준다. 스스로 이제 화를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고요, 내 말을.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비관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지.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하면 어쩌냐 말이죠. 자,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결국 내가 그걸 실행하게 됐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실행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게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실행하거든요. 대체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사인을 받았다 싶으면 그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런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변해서 분명히 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요새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안 믿겨지면은요, 믿음의 문장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쓰는 겁니다. 100번도 쓰고 1000번도 쓰겠다. 그런 각오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입으로 하는 선포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해왔지만은 100번씩 쓰고 1000번씩 쓰는 이 믿음의 문장을 쓰는 것보다
저한테 더 효과적이었던 거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 생각하면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수첩 펼쳐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문장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문장.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관적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너를 이미 천국 백성 만들어줬고 너 죽으면은 내가 천국으로 들여다보느냐 바로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올 것이고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해줬는데 왜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늘 자신을 처량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무력한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거더라. 쓰레기통에 그냥 확 박아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받을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함께 받을 사람이다. 딱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금세 잿빛 하늘이 되더라고요. 아니 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에 의심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요것도 언제 없어지나 그런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그냥 우울함의 구렁텅이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야 믿음이 먼저 좋아져야 외적인 상황도 바뀌는 것이고 외적인 상황이 바뀔 때도 믿음이 있어야 그게 평안이 유지가 되고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지.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알아서 걱정거리를 찾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도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주 갈단을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내려온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나를 비추신다. 오늘도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온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한 걸음 다가갔다.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며 나아갈 때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